31절입니다. 31절은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가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한 인류의 구제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므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제공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나오죠. 인종적으로는 비유대인들, 도덕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비유대인들은 로마서 16장 4절, 에베소서 3장 1절, 불신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는 빛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빛이 모든 것을 골고루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소방이 없이 두려움에 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계시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기록을 이사야 9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천대와 박해 속에 살아왔던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도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9장 11장 3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서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는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을 합법적인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축복하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을 돌리고 난 후 시므온은 그들 즉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아기를 훌륭한 랍비나 제사장에 가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시므온에게도 그런 축복을 기대했지만 자신을 노예로 낮춘 시므온은 주인인 아기에게 감히 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아기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예언을 했죠. 첫째로는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나 걸리는 반석이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성경에 이사야 8장 14절, 로마서 9장,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4장,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심판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아기는 배척을 당하는 표징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가 표징이 되는 곳, 즉 그가 나타나시는 곳에는 반드시 비방과 모욕, 반대, 사람들의 대립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이 되시거나 그가 해가는 표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비방과 박해를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8장 48절, 누가복음 11장 5절,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나옵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칼이 당시인 마리아의 영혼까지 꿰뚫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기쁨과 영광을 누렸지만 동시에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의 앞에서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들의 입장을 갈아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를 보냈지만 여자들은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백부장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마가복음 16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은 밝히 드러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고 구원과 심판이 각기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는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한나와 같은 이름이며 은혜, 호의, 연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약의 미리암, 즉 출애굽 15장 20절과 같습니다. 드보라,
후올다와 같은 여자 예언자이며 신약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빌립의 네 딸은 단지 예언한 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거의 없었지만 드물게 존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누엘 즉 하나님의 얼굴의 뜻 즉 버니엘과 같은 말이었다고 창세기 32장 30절에는 얘기하는데 바누엘의 딸이었으며 시므온과 같이 달리 인적 사항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나가 아이 사무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안나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37절에는 84세가 될 때까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될 때까지는 대신에 동안으로 보면 15살에 결혼하고 7년 후 84년 동안 가부였으므로 106세 정도였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는 여자 예언자로서 성전에서 살았든지 아니면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섬겼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나아와서가 나옵니다. 곁에 서다 참석하다의 의미이며 마르다처럼 갑자기 오거나 말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곁에 서 있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감사드렸고는 이곳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서로 동의하다 찬양을 들다 등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안나가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이에 호응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증언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녀는 시므온처럼 찬양하고 예언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성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 즉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구원을 사두개인들은 현실적 구원을 기대했지만 영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참되고 신실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서로를 잘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기다리며 계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상 안나는 슬픔을 알았지만 비통해하지 않았으며 많이 늙었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기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새 시대를 향한 젊은이들과 경건한 자임을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지만 낡고 구시대적인 인물들로 보이는 땅의 침묵자들인 두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아의 비밀이 알려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인데요. 주님의 율법에 따라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으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속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지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말하는데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 가족이 나사렛에 돌아가기 전에 동방박사의 방문, 헤롯의 아기 학살, 애굽 피난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생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가 그 사건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고대 저작물에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대로 원저자가 빠뜨린 것을 보충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26절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간섭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유있게 해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자라매가 나오는데 그동안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경우와 비슷하며 52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원기왕성하고 활동적인 아이로 점차 자라나 몸이 튼튼해지고 즉 강해지다 확고해지다 힘을 얻다는데 지혜는 즉 정신적 인성적 지식과 그것이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즉 영성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육체적, 지적, 정신적, 영적으로 균형있고 건전하게 꾸준히 성장해 나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인성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